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전체 본문을 제가 다 읽겠고요. 36절부터 38절까지만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같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비록 역사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설교들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고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전도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설교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델 텍스트로 받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된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오늘날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좀 확장을 한다면 목사나 장로 같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 교회나 교단마다 그 이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원리와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의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묵상할 만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을 하면서 예배소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네 교회들과 또 교회의 앞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30-40분의 설교 한 번에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농도 짙고 깊이 있는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한 번의 말씀으로 그냥 정리를 해서 오늘 큰 그림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도행전을 마칠 계획이니까요. 지난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전가를 보내서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간증식으로 회고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을 회고를 하죠. 자, 보십시오. 한번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핵심은 주님을 섬겼다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serve the Lord 이런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잖아요. 주님을 섬겼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주님을 섬긴 일이었어요. 그가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했다면 그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 일과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 결과가 되는, 핵심은 주님을 섬긴 거예요. Serving the Lord.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아직 교회를 그냥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진지하게 여러분이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주자주 이 기본 정신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까? 일 중심으로 빠져버리는 경우, 나 중심으로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거나 일 자체를 부각시켜버리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셨다고 생각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다. I don't know.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정작 주님은 나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I serve the Lord. 어떻게 섬겼습니까?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섬겼습니다. 모든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 영어의 humility라는 말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해석한 것처럼 굴욕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humiliation. 이게 같은 어원인데 낮아진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굴욕 이런 말이 맞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안겨주고 그럴 때마다 그가 당한 굴욕,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린 흔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울의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눈물이 담긴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런 그 애통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라고 흘리는 뜨겁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그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굴욕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끝까지 갔다. 이거 누구보다도 에베소 장로들이 잘 아니까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회고하는 내용은 그 과정 속에 아주 성실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회고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성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장소가 따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Publicly and privately. 장소가 따로 없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특정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직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 균형을 맞춰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즉 죄로부터 각성해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이 회개의 복음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복음, 회개와 믿음, 이 신학적으로 아주 농도 짙은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될 균형 있는 이라는 건 한 사역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3년 동안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런 회고와 함께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가게 될 그런 과정 속에 자신이 붙잡아야 될 아주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일종의 좌우명 같은 것을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이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성령이 나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너는 감옥에 갇힌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길이라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이. 왜? 사명 때문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이 놓여도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달려가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길, 십자가의 길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거슬려요. 좀 그런 가사들이. 그게 마치 십자가 목걸이 장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가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길이긴 하지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에요. 가시밭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명 때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이 그 길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 사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친구 따라서 혹은 학교가 가까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calling to salvation, 구원받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은 이미 그런 구원을 받으시고 이미 그런 구원에 응답하셔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명 때문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calling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이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요. 바울이 한 이 말은 이분 한 분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마토, 인생의 좌우명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달려갈 길, 그것은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가진 직장, 학교, 진로를 밟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나 선교사로,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로, 어떤 분은 교수로, 어떤 분은 비즈니스맨으로, 스몰 비즈니스는 큰 비즈니스는 간에 다양한 인생의 길을 향해서 가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5이라는 사명 맡겼는데 5을 더 남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비교급으로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생명 그 자체가 사명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생명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바로 갈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면 사는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말이 참 가슴에 울려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젊어서 요절하는 것이 아니라 75세가 되도록 살아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사는 것이다 했던 그분은 39살에 죽었어요. 총탄에 맞아서.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걸 예상했는지도 몰라요. 인생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 비극이냐 아니면 행복이냐 하는 그 결정은 오래 사냐 짧게 사냐가 아니고 짧게 살아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아마 75세면 최장수를 했던 모양이죠. 요새는 85세도 장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인데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살아도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사명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들이 이제 8월, 9월에는 계속해서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명을 항상 자인식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스스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임의 의미다,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교회, 저런 거창한 표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거창한 표를 세우고 저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들어있는데 저런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세우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사명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런 성도들의 함께 모여서 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 섬기고 지역사회를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잘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려면 이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가깝다고 오지 마세요. 물론 멀다고 가진 것도 아니지만 가까운 것이 교회를 등록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등록할 때는 이 교회가 사명이 맞는가 하는 걸 잘 살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짜장면을 듣고 싶으면은 짜장면 하는 중국집을 가셔야지 가야나 이런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왜 짜장면 안 하냐고 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갈비탕 먹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저희 교회의 메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온 성도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는 이 사명을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2부 예배에 많이 나오는 청년들, 여러분이 공부하러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의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확인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확인하셔서 이제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5년 뒤에 여기를 떠나갈 때 다 떠나갈 겁니다.
전부 다 저도 떠나갈 것이고 전부 다 떠나갈 텐데, 떠나갈 때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바울처럼 내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 이런 결심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권면을 해요. 여기 25절, 26절, 27절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을 아마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 깨끗하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무슨 피를 흘렸나? 뭐 과거에 흘린 적이 있죠. 스데반을 죽이고 뭐 이럴 때. 그러나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25, 26, 27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내가 만일에 내 옆에 있는 어떤 악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을 내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다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는 결백하다, 깨끗하다. 그러나 만일 내 옆에 악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래서 그가 심판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의 흘리는 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이런 아주 엄중한 말씀을 에스겔서에 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깨끗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엄중한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들도 교회를 잘 이끌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28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제일 큰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28절이에요. 제가 28절을 좀 외우고 싶었는데 그냥 24절을 택했어요.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떼, 즉 교회를 잘 돌보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잘 이끌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다음에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 할 때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미 장로님들로 잘 섬기고 은퇴하신 분들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고 세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의 딱 이유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들고 교회를 돌보라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나 심지어 안수집사나 뭐 권사나 이런 직분들은 간판이 아니에요. 훈장이 아닙니다.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청년부는 지금 리더 순장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요번에 새롭게 5명을 또 세우고 또 양역 순장들 순장이라는 이름을 세우는데 이게 무슨 계급이나 훈장이 아니죠. 잘 알지 않아요? 오히려 섬기는 일이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신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돌보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말은 좀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어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번역했죠. Keep watch over yourselves. 너희 자신들을 잘 살피고 돌보고 다스려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하는 말. 리더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가 첫 번째 우선되는 과제가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리더의 입장,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겠죠. 교회에서는 저나 장로님들이나 이 당회원들을 포함해서 교회 어른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다스림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할 때에만이, 그럴 때에만이 공동체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항상 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성찰과 자기 다스림의 이 의식.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말썽 많은 교회였어요. 심각하게 책망을 하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도 9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게 무슨 약간 정신적으로 멘탈리티가 어두운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말의 뜻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까지 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성찰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좋은 일 다 해놓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나 자신을 다스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이미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혹은 가정 공동체의 리더로 혹은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의 커뮤니티의 리더로 세운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나를 살피며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밸런스가 필요해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주로 주일 설교 말씀을 목요일쯤에서 원고를 완성하고 또 금요일에 좀 더 팔로시업을 하고 토요일 되면은 그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많이 갖게 되는데 어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서 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자괴감이에요. 수치스러움이고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목사가 됐다면 1000번 만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고 남들에게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고 점점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남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이제라도 다시 한번 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는 회개도 많이 했고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국교회는 그런 말이 많아요. 장로가 되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하는 말들. 이건 참 심각한 말이에요. 리더가 될수록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고, 리더가 될수록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죠. 그러므로 남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을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람들의 눈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드셔야 합니다. 잘 도와주시고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참 효도를 많이 한 애들이에요. 제 집안의 아이들,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이제 시집장가 다 가고 지들도 애들 낳고 나니까 이제 애비 심정을 좀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효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효도를 했는가 하면 저한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지적을. 사실은 상당히 싸가지 없는 짓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옳은 얘기예요. 제가 만일에 너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나는 9을 잘하고 하나 잘못하는데 너는 지금 하나 잘하고 9을 잘못하는 주제에 지금 나를 지금 지적해? 이러면은 저는 못난 사람이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를 잘못했어도 스스로를 살펴야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러니 아버지가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으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게 참 감사하죠. 아이들 앞에서 많이 저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한 편이에요. 아마 저는 그래서 애들이 잘 자랐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속썩이지 않고 잘 서 있는 것이. 근데 이제는 지네들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불러놓고 1년에 몇 번씩 이제 알겠냐? 애비가 돼보니까, 애미가 돼보니까, 그랬더니 이젠 더 이상 저 지적 안 하죠. 이제는 뭘 얘기합니까?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잘 살피고 돌아보는 리더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참 중요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경계하고 다스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29절과 30절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이게 염려가 돼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간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이리 늑대란 말이죠. Savage wolves, ferocious wolves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늑대들이 많았고 늑대들은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러니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은 이 양들을 잘 키우려면 늑대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비유적으로 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쓰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사실 속은 늑대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양은.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많이 나오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나 장로들은 양떼를 목조지로 데려가서 그 양떼들을 잘 먹이는 일을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양떼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늑대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떼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일을 바로 해야만이 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밖에서 이런 사나운 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이단 세력들이에요. 한국의 신천지라고 하는 무서운 이단이 지금 왕성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PD수첩인가 어디서 밝혀낸 것을 보면은 이 신천지라는 사악한 이단 그룹들은 아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교회의 신천지 이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10년을 놓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한국 교회는 신기하게도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떻든 간에 떠나서 인격이 뭐든 간에 떠나서 금방 직분을 받게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살아계시지만 공자도 살아있어서 이 직분이 마치 유교적인 직분, 하이어라키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좀 있으면 서리집사가 돼요. 좀 있으면 안수집사가 되고 좀 있으면 장로가 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0년도 안 걸려요. 작은 교회들은 5년이면 다 되니까. 그러면 장로가 된 다음에 그 교회를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조사해서 매스컴으로 방송된 얘기들이죠. 이건 사나운 늑대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이단 사이비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우들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진리 문제죠. 진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과 사이비의 무서운 흐름에 교회를 보호하려면 뛰어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분별력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항상 건강한 영적인 양식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름철에 상한 음식 같은 거 탁 먹으면 어떻습니까? 돈 주고 사는데 아까운데 하면서 꿀꺽꿀꺽 더 꽉꽉 씹어서 그 안에 있는 세균을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삼켜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방 뱉어버리죠?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상한 걸 빨리 아는 것 같아요. 탁 입에 놓다가 상했으면 얼른 뱉어버리죠. 어떻게 그런 기술이 발달했어요? 딱 하나죠. 건강한 음식을 늘 먹다 보면 상한 음식을 탁 먹는 순간에 곧바로 알게 돼요. 어디가 상했는지 그 안에 있는 화학적인 요소와 무슨 생물학적인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먹으면 알게 돼요. 늘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게 되면은 자칫 잘못 넘어갈 수 있는 거짓 사비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거 이단 아니야? 의심스러운데? 그러면은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걸 먹어도 지금 먹기에 바쁜 판에 왜 이단 시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에게 현혹돼서 가느냐 이 말이죠. 세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사단은 이런 거짓 사이비를 교묘하게
무슨 이상한 일까지 일으키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켜줘야 되는 첫 번째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시면은, 아니 30절을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망가지고 쪼개지는 그런 일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이 번역이 참 아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나라 하고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했어야 되고, 거기다가 야구방망이 같은 느낌표를 한 2개 찍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Be on guard 하는 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의 원어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므로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깨어라 하는 말이에요.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 이 보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적의 접근을 경계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진영을 지키는 책임을 맡아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리더들, 목사와 장로들은 깨어서 영적으로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7년이 됐는데요. 7년을 접어들었는데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설교에서 언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지엽적인 적은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성경의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에 가야 되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2부 예배가 나가고 있거든요. 3부나 2부가. 또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30년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또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우린 다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미성숙한 면이 어쩌다 잘못 심하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끔씩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종종 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죄. 목회하면서 미성숙한 현상과 죄의 sinful situation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주 연속 우리 교회에서는 몇 사람의 불미스러운 행동들이 일어났어요. 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더군다나 그것을 교회의 리더로 세운 장로님들에게. 글쎄요, 우리 교회 저도 포함해서 장로님들 부족한 게 다 있겠죠. 저도 부족하고 장로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로 교인들이 뽑아서 세웠다면 마치 부모를 받들듯이 받들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인들의 책임이고 본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도를 지나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욕을 하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 다음 주에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이라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이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청년들 이 얘기 듣고 나서 다음 주에 딴 교회로 가셔도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입만 열게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40년 넘도록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지역에서 학생들을 복음화하고, 이 어려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민자들이 하기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해왔던 교회예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우들은, 절대 다수들은 은혜를 받고 있고, 모두가 다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어른들이 여기 우리 교회는 가득 차 있어요. 학생들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몇몇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 때문에 요즘 교회에 수근수근하는 소리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당회장으로서 이끌어가면서 내가 이거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목사로서 저는 내 목숨을 걸고 이건 지킬 거예요. 우리 청년들 10년, 20년 있으면 여러분이 다 안수집사, 권사, 아니 권사까지는 아직 아니지, 장로가 될 거야 아마.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청년들 잘 훈련받고 떠나갈 때 보면은 나 장로감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워싱턴에 가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준혁이를 만났는데, 빨리 장로 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오래 있었으면 여기서 장로 되겠죠. 아마 다 장로감들로 갈 텐데, 장로가 되면 장로의 직분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맡은 양떼들을 잘 지키고 잘 섬기고 자신을 돌보고 먼저, 그 다음에는 이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몇 사람이지만, 비정상적인 몇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몰상식한 행동들이었지만은 제가 책임감이 느껴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번지지 않도록 99%는 전부 다 은혜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잘 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기껏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가서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그것도 연세가 한두 푼 해야 말이죠. 청년들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청년들도 여러분이 늙고 나면 잘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당신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긴다, 커밋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사역의 최우선의 우선권을 둬야 돼요. 설교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양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오늘 내가 양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성경을 강해 쭉 하다 보면 이 말씀인데, 오늘따라 이 본문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통달하지 않은 이상 교회에서 베푸는 양육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세요. 그러시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그 엑기스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받으시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목회하면서 한 번 내가 이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돈 드릴게, 저 성경 공부 과외 좀 시켜주실래요?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돈 받고 과외 안 시키죠. 그러나 내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 공부를 과외 공부하듯이 따로 튜러링을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시키면 이런 거 가지고 괴롭힌다고 그러질 않나. 또 받은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어휴 그거 하지마 잘못 발들었다 큰일 나 뭐 이러질 않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만이 교회가 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때 행정적인 일들 처리하느라고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 이런 사악한 세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주는 자가 되어 베풀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33절 이하 35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그동안 자비량으로 선교했다, 너희들한테 월급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맥락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뜻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한결같이 가난했어요.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그 안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가득했고 노예들도 많았고 사회 소외계층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전부 다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은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사례를 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그에게 할 수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목적은 그럼으로 인해서 베풀기 위해.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니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께서 친히 하셨다 하는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과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주어라, 그거거든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처럼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헐벗고 피폐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든든한 사람들이 주라는 거예요. 든든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주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끝없이 베풀고 끝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지금 교회가 욕먹죠? 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거대 기업이 되고 엄청난 재물이 교회 안에 쌓여서 건물 하나 짓는데 1000억 단위가 되니, 아니 건물 큰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 자체는 잘못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은 헐벗고 있는데 주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헌금으로 긁어모아 건물을 짓는 일에 투자를 하고, 아직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는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그것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펴야 될 부분은 내가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생으로 미국 와서 또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학비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쪼들리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근데 재정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풍요롭게 삽니까? 옛날 유학생들에 비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학생들은 먹을 거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어서 먹을 걸 먹으라고 오라 그래도 안 오는구나. 배들이 불렀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거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장로님들 몇 분 하고 그 모임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도 용돈 모아가지고 미나돈지 무슨 돈지 한지 그런 데 가가지고 실컷 그렇게 잡수시는 거 내 돈으로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동차, 기가 막힌 자동차를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자가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다 옷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 이상론자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전부 다 국적 버리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런 풍요로움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생들도 여러분의 용돈 절약해서 건강하고 소중한 일에 헌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름까지 언급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선교 헌금 한번 하자 그랬더니 우리 청년 가운데 유학생 하나가 2,000불을 헌금하고 5,000불을 헌금했어요. 제가 심지어 불러다가 무슨 돈 가지고 했냐 이거 도대체 부모님에게 얘기했느냐 그렇게 질문까지 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헌금의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손님처럼 교회에 왔다가 간다 그럽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손님으로 온 유학생들을 선수로 만들고 주인으로 만들고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을 선수로 만드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부담을 많이 줄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잘 생각하시고 등록하시고 계속 교회에 나오세요. 이게 그 여러분에게 큰 복일 겁니다. 아마 어디를 가든지 선수처럼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으니까요. 주는 자의 삶,
베푸는 자의 삶. 이 다음에 학위 따고 잘 좋은 직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풀어야죠. 그건 알량한 선심에 불과합니다. 베푸는 자의 삶의 시작은 내가 어려울 때 시작합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알아요.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알아요.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넥타이를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선물 받은 것인데 이 넥타이 뒤에는 그 선물하신 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할 때마다 감사해서 한번 기도하고 넥타이를 해요. 나보고 넥타이 선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교를 자꾸 꼬지 마세요. 꼬지 말라고. 그 대신에 넥타이 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은 조금 합니다.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지? 비싼 넥타이구나 이거. 그 값을 다 치를 수는 없고 그분에게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러나 빚 갚는 심정으로. 시간만 있으면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략하겠어요. 집에 가서 그냥 보세요. Pay It Forward.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Pay It Forward.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Pay Back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Pay It Forward. 은혜 갚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앞날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노파심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아이들 가운데서 2명이 목회로 들어갔고 전부 다 목회 혹은 선교에 헌신을 해서 또 하나도 선교로 헌신하고 싶어서 자꾸만 그러는 걸 말리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 걱정이 많이 돼요. 네가 왜 나보다 걱정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씩 듣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기도 하지만 걱정이 돼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실 귀한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지키시고 자기를 교회도 잘 지키셔서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